존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야만 하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랬습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짐승도 보내보고 양도 보내보고 또 소도 잡아보고 또 비둘기도 잡아보고 갖은 방법으로 다 죄를 사해 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거 가지고는 흡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흠 없는 어린 양이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분으로 하여금 죽게 해야 돼. 왜? 그래야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을 받아. 짐승 정도 죽어가지고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살 수가 없어. 부분적인 순간순간 죄는 살 수가 있어. 미워했던 거, 남의 것들을 훔친 거, 나쁜 마음을 가졌던 거. 그런데 온전히는 다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온전한 제물이 되게 하셨어. 이게 유일한 해결책.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보냈고 복음을 전하시고 때가 되어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온전히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 온전한 번제물이 되셨어.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거를 믿는 자마다 그냥 패스요. 이거를 믿는 자마다 죄가 있지만 없다고 하는 거예요. 더럽지만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고아처럼 버림을 받았지만 당신의 아들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너무 귀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오늘 이사야서 61장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나쁜 일을 할 수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제일 먼저 가난한 사람이 마음에 와. 없는 사람이 마음에 와.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이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게 돼 있어요. 이거는 성령이 하시는 가장 첫 번째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비둘기 같은 성령을 체험하시고 제일 먼저 가난한 자, 고아, 과부 그들을 찾아다니셨어. 그리고 그들을 만져주셨어. 그 나라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왜?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끌려간다. 다 칼바지요. 다 화살바지, 창바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나는 순간 이건 이미 전쟁터의 제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남아있는 게 고아와 과부들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셔.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서 천국을 그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돌보게끔 되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챙기게끔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 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둘이 살아도 마음이 상해요. 혼자 살면 마음이 안 상해. 혼자 살아도 마음이 상해요. 여럿이 같이 있다 보면 꼭 마음 상해요. 여러분, 내 주변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쳐다보면 위로가 되고 용기가 돼요. 마음이 상할 때가 많아요. 실족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어렵고 하잖아요. 동창회 같은 데 갈 필요가 없어. 친구들 모임, 동기 모임 같은 데 갈 필요 없어. 왜? 갔다 오면 마음이 상하고 갔다 오면 마음이 깨지거든요. 무시라도 당해봐요. 이상하게 눈빛이라도 좀 안 좋아봐요. 마음 깨지는 건 일도 아닙니다. 브로큰 하티드. 마음이 깨져버렸어.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그런 깨진 마음들을 이렇게 만져주는 거예요. 만져주고 만져주고.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갇힌 자들, 포로된 자들, 이 포로가 된 사람들은요, 인격 취급을 못 받아. 포로된 자도 자유케 하고 갇힌 자도 그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몸은 못 나오더라도 마음은 나오도록 해야 돼.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몸은 자유한데 마음은 매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자유는 있어. 근데 마음에 자유가 없어. 그의 생각에 자유가 없어. 늘 갇혀서, 자기라고 하는 틀에 갇혀서 누구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는지 몰라.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느냐, 천국이 지옥이 있긴 어디 있느냐. 무지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우리 모두가 다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복음을 전해줘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가 무지의 감옥에 갇혀서 너무 오랜 동안 어리석게 헤맸어.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분을 품고 있고, 미움을 품고 있고, 원한을 품고 있고. 여러분, 이것은 감옥에 갇힌 거라. 이건 포로된 자라. 그런 자들을 나오게 하는 거. 어떻게? 용서하게 하고. 그를 용서하는 게 아니야. 용서함으로 내가 감옥에서 나오는 거야. 사실은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를 위해 선대하고 기도하는 거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내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나부터 만져, 나부터 마음을 내려놓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마음을 넓히게 하고, 손을 펴게 하고. 참 우리 성령님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면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죠? 그게 성령님이야.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래서 고린도 3장 16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누구 얘기죠? 성령님에 대한 얘기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잊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래. 성령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령이야. 이 성령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자유하게 하고, 자유하게. 그리고 마음이 깨질 때마다 다시 또 아물게. 여러분, 어떤 때 막 미운 마음이 들어서 막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죠. 계속 가면 나중에 암 걸립니다. 걱정, 염려, 근심 때문에 잠을 못 잘 때가 있죠. 불면증 스트레스로 계속 가잖아요. 나중에 암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시 만져주셔. 바인드업 해줘. 바인드. 여러분, 바인드업이 뭐예요? 골절상 입었어. 여기 깁스하잖아요. 이게 바인드업이야. 바인드. 시간 지나면 나서. 우리 마음도 맞아. 우리 마음, 브로큰 하트, 깨진 마음을요, 바인드업 해줘. 성령께서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성령님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 성령님 찬양하고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슬픈 자를 위로해. 뿐만 아니에요.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아.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하는 일. 이걸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드려보십시다. 따라합시다. 성령님, 같이 한번 해봅시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분들 다 의식하고 이분을 인정해드리면 성령님은 돼. 인정해드리면 성령님은 행복해. 우리가 제한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시하잖아요. 성령님은 지정의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은 슬퍼하신다. 탄식하신다. 이 안에서 성령님이 탄식하는데 내가 행복해요? 말도 안 돼. 성령님이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해. 성령님이 슬프면 우리도 슬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어떨 때 영혼이 기뻐하다 갑자기 영혼이 막 어둠이 올 때가 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셔서 그래요. 이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요. 이분이 나의 주인이고요. 우리는 뒤에서 그분 따라서, 그분의 인도 따라서, 안대 따라서 우리는 뒤따라가면 성령님은 막 춤을 추는 거지.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성령님이 주인 되는 교회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좋은 과실도 줄 거예요. 어떤 때는 아픔도 허락하실지 몰라. 눈물도 허용할 때가 있으셔. 그분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0장 우리가 보도록 할 터인데, 오늘은 하가 샤우팅을 어디를 하냐면 22번을 좀 우리가 21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잖아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데 한 이틀 정도 하고요, 요한복음 5장으로 하가샤우팅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거 한 번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마 여러분들의 느낌에 조금씩 이 책에 대한 맛을 느낄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여기에 기록됐구나. 그 뒤에 보면 지혜를 주는 말씀이에요. 전도서 하가에서는 요만큼 하고요, 잠언 31장 가운데 정말 주제별로 뺀 말씀 몇 구절 빼놓고서는요, 전부 지혜의 말씀들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보실 때 지혜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길 바래요.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이 만약에 16장 20절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정말 핵심이 되고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발주를 해놔서 주제별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좋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 많이 어색할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을 보긴 했어도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집어넣어놨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말씀들입니다. 집에서들 많이들 보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문이니. 내가 문이니. 내가 문이니.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어디로 들어오셨어요? 문으로 들어오셨어요. 문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문이 닫히면 그 안에 별게 다 있어도 못 들어가. 문이 닫히면, 문이 열려야 들어가. 아무리 좋은 공원이라도요, 문이 열려야 들어가는 거예요.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 이 세상에 귀하고 아름답고 값지고 귀한 것들은 전부 다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하늘의 그 값진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들, 행복들, 또 기쁨들, 즐거움들, 그런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의 보고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천국 들어가는 문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내가 문이니. 이 세상에 누가 자기를 문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뭐 신이라고 그러고 황제는 뭐 주라고 아무리 주변에서 칭찬해도요, 죽음 앞에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 근데 우리 주님은 정말 아름답고 찬란하게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잖아. 영생의 문이 되시니까 당신이 먼저 살아나셔요. 여러분, 교주요? 야, 그렇게 사람이 생각이 없고 어리석을까? 무슨 이만희가 교주요, 여러분? 무슨 통일교 여러분 요즘 하는 거 보셨죠? 무슨 한학자가 어머니고 그게 신이요. 그의 남편은 아버지 신이고 한학자. 여러분, 적어도 신이 되려면, 구세주가 되려면 죽어야 돼.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돼. 그래야 구주가 되시는 거야. 여지껏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어. 우리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승천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구주를 모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걸 모르고 말이죠,
이런 무슨 금들이 보혜사래, 보혜사. 아유, 진짜. 요즘은 자꾸 뭐라고 하니까 그런 교리들을 살짝 바꾼대.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터질 것입니다. 아주 이 땅에요, 신천지와 통일교는요, 없어져야 돼요. 얼마나 가정들을 파괴합니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의 인생을 꺾습니까? 거기 어렸을 때 들어가면 삐뚤어진 성경을 보는 눈으로 영적 장애가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못 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그렇게 잘못된 걸 받아들이면 마음은 바를까요? 마음도 바르지 않습니다. 그가 이루어가는 가정이 제대로 될까요?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신천지의 접한부들은 거의 다 이혼이야. 이혼 직전에 있어. 안 통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부부간에도 말이 안 통해. 부자지간은 뭐 둘째치고요, 부부간에도 말이 안 통해. 야, 정말 무슨 문이야 자기들이. 여러분, 이 땅에 영생하는 뭐 천국에 들어가는 문, 구원의 문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내가 문이니.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뭐를 얻어요? 꿀을 얻어요. 이거는 이제 당시 그 양들을 지키는, 양들을 이제 우리에다 집어넣고 또 이제 밖으로 내보내고, 우리에다 집어넣고 밖으로 나가고, 이런 그거를 모습으로 드러낸 그런 말씀인데, 우리 주님이 그걸 가지고 비유로 들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자가 문을 열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을 열면 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서 제대로 꿀을 못 먹었어, 풀을 못 뜯었어. 이거를 대비해서 목자가 문 바로 옆에다가 이 풀을 잘라놔요. 풀을 이렇게 쌓아놔요. 건초를 말려. 그러면 조금 부족한 그들은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그거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문 대신 주님 앞에 나왔어요.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영혼에 뭐를 먹는 줄 아십니까? 꿀을 뜯어 먹는 거예요. 아니, 뜯어 먹을 필요도 없어. 그냥 있는 거. 오늘 왜 이렇게 헛기침이 나온대? 온수가 얼어가지고요, 3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아무리 온수를 녹이려고 1시간 넘게 했는데도 단때는 나왔는데 오늘은 영 안 뚫리네. 그래서 제가 막 그렇게 하고 와서 그런지, 아무튼 여러분, 꿀이, 교회는요, 어제 저녁 때도 꿀 드셨죠? 오늘도 꿀 드셨죠? 근데 이 꿀은 내가 준비할 필요도 없어. 알아서 목자가 다 준비해놔.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아멘하고 드시면 돼. 아멘하고 드시면 돼.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는 뭐 하시면 돼? 여러분이 뜯어 잡수셔. 여러분이 성경도 뜯어 잡수시고, 이것도 뜯어 잡수시고, 통독도 하시고, 암송도 하시면서. 여러분, 양들 드시는 거 보셨죠? 그래서 읊조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양들은요, 그거 안 먹으면요 죽어요. 일주일에 설교 한 번 듣고 살 수 없어요. 내 영혼을 유지하는 건 기적이에요, 기적. 어떻게 30-40분 설교 한 번 딱 듣고 일주일을 사냐고. 아니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요, 열심히 꿀 뜯어 잡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살아. 들어오면 또 여기에 또 꿀이 있어. 여러분, 여기서 드셔. 또 나가면서 드셔. 그것이 그 양의 축복이야. 그게 양이 할 일이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꿀도 뜯어먹고 일하면서 배가 고파,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양식을 뜯어먹고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병들지 아니하고 건강하면 애도 낳는다고, 새끼도 낳는다고. 그리고 얼마나 살도 찌는지 말이죠. 털도 숭숭 나고 말이죠. 이게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이 있는 곳에는 꼭 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이 이리들이 있어. 왜? 배고픈 이리들이, 배고픈 늑대들, 배고픈 맹수들이 양이 자기 밥인 줄 알고 어슬렁거린다고. 이놈들은 강도야, 강도. 노략질하는 일이야.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그러셨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도둑이 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를 노략질하려고 도둑이 들어올 수 있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슴, 여러분의 그 가슴을 노략질하려고요, 도둑이 들어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이 온대. 실질적인 양들 주변에는 다 맹수들이 도사리고 있어. 하나님의 사람들 주변에는 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으려고 하는 악한 사단이 다 도사리고 있고요. 나만 짜려요. 나만 주시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게 뭐예요? 그게 게으르고 나태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 마음 속에 분을 품고 막 미워하고 막 속이 상하고 혈기 내고 분노를 일으키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불순종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마귀에게요 틈을 주는 거예요. 이 틈을 준다는 얘기는요, 발자국을 납니다. 발자국. 여러분, 우리가 수사할 때 발자국 따라서 어디로 들어왔는지 우리가 보잖아요. 그게 first step. 발자국을 남겨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건 그거예요. 노략질하. 이놈들은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동안에 여러분, 통일교 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증인도 있었죠. 또 우리 박대선 천부교 그것도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남매호랑교도 있었고, 또 뭐 무슨 애기 동자, 아가 동자, 지금 그 뭐죠? 아니, 하도 많아가지고 말이죠. 근데 그런 교주들 가운데 정명성, JMS 말이죠. 금산 사람들이 많어. 돈이 많고 어렸을 때부터 인상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아니, 17명이나 죽인 사람도 금산 사람이에요. 참. 그런데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금산 사람들이 얼마나 일 열심히 하는지 몰라. 아무튼 여러분, 이게 도덕이요, 도둑. 예수님 당시에도 이 도둑들이 있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보셔요. 통일교 교주가 집에다가 쌈짓돈처럼 두는 게 수백억이요. 그것도 연찰로. 이번에 여러분 횡령 혐의 그 교주 신천지 움직이는 100몇 억이래. 요즘 100몇 억이 어디 있어요? 1억도 없어. 1000만, 어디 무슨, 여러분 교회 일 하는데 1000만 원이 어디 있어? 나누고 또 세우고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은 요즘 도둑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영혼을 갈취하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갈취해가는 것입니다. 쌍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온 것은, 이거 알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도둑놈을 싹내 쫄라고, 맹수들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오셔서 당신이 택한 그 우리의 든 양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여러분, 생명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나무 보셨죠? 이 나무들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으니까 아름답게. 얘들이 죽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요? 잎부터 떨어져. 죽은 사람은 눈빛부터 틀려. 얼굴에 생기가 없어. 말이 죽었어. 소망적이고 생명 있는 말을 하지를 못해. 이미 그냥 숨만 쉬어도 이미 죽은 거예요.
산 사람들은요 벌써 눈빛이 살아있어. 초롱초롱 초롱초롱. 피부도요 얼마나 매끌매끌한지 몰라. 아유, 제가 경황이 없어서 오늘 스킨만 바르고 로션을 안 발랐어. 아이, 로션을 발라야 번쩍번쩍 하는데 스킨만 발라가지고서 막 경황이 없어가지고, 아유, 오늘 제가 그냥 얼굴이 좀 이렇게 좀 탱글탱글하지 못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스킨 바르거나 말거나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벌써 틀려. 얼마나 멋있는지 말이죠. 영생이 있고요, 막 이 속에서 영생이 품어내는 막 사랑의 열매가 있죠. 기쁨의 열매가 있죠. 화목하려고 하죠. 참으려고 하죠. 선한 일 하죠. 충성되죠. 겸손하죠. 온유하죠. 잘 참죠. 여러분, 우리가 맨날 싸울 때 옆에서 뭐라고 하죠? 아유, 좀 참어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보, 당신 좀 참어. 여보, 참어. 참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참으면 상관없거든요. 근데 안 참으면 이제 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은요 참게 한다고, 잘 인내하게 한다고요. 와, 너무 멋있어요. 이게 생명이야. 생명. 생명을 얻게 하고, 이건 영생이죠. 영생. 그렇죠? 영생을 누리고 영생도 맛보고, 그 다음에 이 뒤가 너무 멋있어. 따라합시다. 한 번 더. 어떻게? 그래서 예수 잘 믿잖아요. 주님 안에 있잖아요. 자꾸 더 풍성해져. 다 마음이 더 풍성해져. 환경은 변하는 게 없는데 마음은 막 더 살아. 더 풍성하고 더 행복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환경이 바뀐 건 아니야. 그런데 마음은 더 풍성해지고 더 풍성해. 근데 나중에 보면요 그렇게 또 돼. 나중에 또 그렇게 돼.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계속 풍성해지고 있잖아요. 왜? 우리 마음속에 풍성함이 온단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풍성함. 저희 교회가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거의 2주마다 재정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일을 주세요.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희한한 일들이 저희 교회에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요, 사실 제가 어느 한순간부터 우리가 이제 월세가 이제 원금을 1,000만 원씩 어차피 갚는 거니까 그건 우리 거니까 갚는 거고요, 이자를 이제 갚아나가는 것들이 우리가 사실은 매월마다 많이 부담이었다. 은행으로만 2,000씩 들어가니 말이죠. 나머지 것들 다 살림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과거에는요 어떡하지, 큰일 났네, 야단 났네, 또 14일이 돌아왔네, 이런 생각이 저에게 있었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제 마음속에 막 믿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이런 믿음. 근데 그 믿음을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하나님이 생각지 아니하는 이제 이렇게 꿔준 것들을 제가 어떻게 받게 됐어요. 500만 원인데 보지도 않고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올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집사람이 이번 추수감사원금에 아마 처음으로 개척해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특별 감사원금, 추수감사예물, 그런 결단을 하게 됐어요. 아니, 그 뒤부터는요 저희 교회가 가정마다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한 감사, 헌신. 여러분, 이제 여러분 번호 타셨어. 지금 계속 지금 성령께서 만지고 계셔. 계속 만지고 계시는데, 이게 재정의 기름 부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는 게 이것이구나. 그리고 그동안에 11조 하지 못하던 분들이 11조를 하시고요. 근데 그 액수가 커. 크니까 못한 거야. 근데 11조를 결단하고 또 이렇게 하고, 아니 참 풍성함을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지금 허락하고 계세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저를 섬기는 여러분들의 손이 얼마나 커진지 몰라.
그냥 뭘 줘도 그냥 조금 주는 게 아니야.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몰라. 그러니까 제가 나눌 수 있다고. 여러분이 저에게, 여러분 저만 먹을 수 있도록 하면 김치도 요만큼만 주면 돼. 사실 제가 뭐 이렇게 많이 먹어요. 그런데 얼마나 크게들 주시는지 몰라.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제가 나눌 수 있으면 나누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 따라합시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노락질하려고 호신탐탐 노리는 악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더러운 원수 마귀 사탄을 내쫓으시고 하늘의 생명을 더하시고 영생의 은총을 맛보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더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 영원한 생명, 기쁨, 즐거움, 행복에 오늘 새벽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종들 가정과 심령 속에 충만하게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들의 가정 저들의 생애의 걸음 생각 속에 이런 풍요화름과 풍성함이 더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늘의 이슬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재정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는 이들을 형통하게 도와 주시옵시며 저들의 가정에 기름을 걸음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유튜브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당신의 종들 심령 속에도 이루는 종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